우리 지난 10회에 걸친 설교를 통해서 애굽에 내려진 10가지의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잡아두고 있던 애굽의 바로와 그 백성들에게 임한 재앙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것이었었죠. 마치 어둡고 답답한 긴 터널을 통과하는 기차처럼 애굽인들에게는 한 가지 재앙이 임할 때마다 그 압박감은 매우 무거웠습니다. 마지막까지 버티던 바로는 그의 장자가 죽임을 당하자, 그리고 전국 애굽 사람들의 집집마다 호곡 소리가 들려왔을 때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기로 마음을 정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속히 떠나가라, 너희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겠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내보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금 폐물 등 요구하는 대로 애굽인들이 다 손에 쥐어주면서 속히 애굽을 떠나라라고 주문을 했죠. 출애굽기 12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의 요구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래서 주로 받은 것이 금, 은, 의복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이런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없었다면 애굽 사람들이나 바로가 놓아둘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그 시간이 왔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유월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와서는 그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는 패스오버잖아요. 유월절이 이달의 그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산월이라고도 하고 또 아비월이라고도 불렀습니다. 태양요로 본다면 이 니산월은 우리 달력으로는 4월경, 이 음력으로 치기 때문에 보통 3월 혹은 4월에 해당되는 이 절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달을 그 해의 첫 달로 해라라고 하므로 이 니산월, 우리 달로 3, 4월을 1월 달로 시작을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니산월 열흘째, 10일째에 각 이스라엘 사람들은 흠없고 어린 1년 된 수양을 한 마리씩 취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4일 동안을 집에 가지고 있다가 14일째가 되면 해가 질 때 양을 잡아서 그 피는 우슬초라는 풀에 적셔서 문설주에 바르게 하고 고기는 불에 구워서 식구들이 함께 먹는 유월절 양식으로 삼게 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식구들은 다 모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리면서 양고기를 먹고 그 다음 또 무교병이라고 해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이제 나누어 먹었죠. 여기에 더해서 나물을 먹었는데 이 나물은 썬 나물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썬 것, 그런 뜻, 말 자체를 보면 매로를 하는 썬 나물,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6월절이 되면 양고기를 먹고 무교병을 먹고 썬 나물을 먹은 그런 일을 했는데, 지금까지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이날이 오면 양을 잡고 그리고 무교병, 누룩 넣지 않는 떡을 먹으며 썬 나물을 지금까지 먹으며 지켜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와 같은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지켜야 할 규례라고 했고 영원한 규례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이 깊어질 즈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죽음의 천사가 전 애굽 땅을 휩쓰는데 그 천사가 들어가는 집마다 장자가 죽어갑니다. 짐승의 첫 새끼가 죽었죠. 그러니 전 애굽 나라의
애곡 소리가 그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훌쩍 넘어간 집이 있었죠. 그 집은 문 앞에 문지방, 문설주에 양의 피가 뿌려져 있는 집에는 이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지를 못하고 넘어간 것입니다. 패스오버죠. 넘어갔다. 그래서 이것을 유월절이라 이렇게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12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제 바로의 장자도 예외가 아니었죠. 그래서 이제 아무 조건 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떠나라 라고 했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애굽인들에게 받은 것이 이제 언금, 폐물, 의복이었습니다. 애굽인들은 빨리 내보내기 위해서 요구하는데 다 들어주었어요. 옷도 주고 값진 거 주고 이렇게 해서 나가게 했죠. 그들이 출발한 장소는 람셋에서 출발을 했고, 람셋은 그 고센 지역에 있는 지명인데 여기서 출발을 해서 이제 숫곳이라는 곳까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 애굽을 떠난 인원을 보면 남자 장정만 해도 60만 명이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430년 전에 야곱과 그 아들들이 애굽에 이주했을 때는 몇 명이었죠? 70명. 그러면 지금 400년이 지난 오늘날의 숫자는 남자 장정만 해도 70만이니까 여기에 이제 부녀자도 포함시키면 한 200만 명을 추산하잖아요. 그러면 이 몇천 배가 되잖아요. 그 불어난 숫자를 보면. 이렇게 해서 그들이 애굽에 건너와서 번창하게 되었지만 문제는 애굽 사람들에게 점점 이 경계의 대상이 된 것이죠. 자, 저대로 두었다가는 우리가 나중에 저들의 종이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애굽인들은 별로 그렇게 눈에 띄게 발전이 없어 보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번창하고 번영하고 경제적으로 점점 발전이 되니까, 그래서 바로가 나중에는 남자아이를 놓으면 죽여라, 나중에는 나일강에 던져버리라, 그러니까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들에게 고역을 시켰습니다. 벽돌을 구워라, 성을 쌓아라, 여러 가지 일들, 물을 길러와라, 이런 일들을 시키면서 노예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이들에게 모세를 보내시고 아론을 보내어서 건져내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유월절을 하나님이 이제 그들에게 지키라고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날을 해의 첫째 달로 삼으라. 6월절이 있는 그 니산월이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6월절을 첫째 달로 삼으라고 했을까요? 여기에는 그만큼 의미가 크다는 것입니다. 새 출발의 의미라는 것이죠.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해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 애굽을 떠나면서 이 달을 해의 첫 달로 삼으라. 새로운 출발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면서 노예 생활의 종지부를 찍고 새 출발을 하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던 원력을 이제는 바꾸어서 이달부터 첫째 달, 또 둘째 달 이렇게 계산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양의 피를 우설조에 찍어서 문설주에 바르게 뿌리게 했죠.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각각의 수대로 양을 잡고 그 피를 양 문설주에 뿌렸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문은 붉은 피로 물들었죠. 이 피 때문에 죽음의 천사가 비록 문 앞까지 왔지만 그 피를 보고는 넘어간 것입니다. 애굽의 모든
집은 그 천사들이 그냥 들어가서 짐승의 첫 새끼, 사람의 장자를 거두어갔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집에는 근접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도 이스라엘 사람들 집에는 피해가 없었습니다. 죽임을 당하지 않았죠. 짐승의 첫 새끼뿐 아니라 모든 아들들도 전혀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하셨죠. 12장 14절에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래서 정월 14일, 즉 니산월 14일은 예서날이 아닙니다. 그들이 애굽에서의 긴 노예 생활의 이제 마지막을 찍은 날입니다. 그리고 출애굽이 시작된 아주 기념비적인 날이죠.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출발하는 날이었습니다. 노예 생활을 벗어버리고 자유로운 신분으로 출발하는 뜻깊은 날이 바로 이 날이었습니다. 다시는 애굽의 바로왕을 위하여 물을 기를 필요 없는 흙을 다져서 이겨서 벽돌을 굽지 않아도 되었죠. 이제는 애굽인들의 밑에서 신음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하기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인가 하니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마치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그 죽음의 형벌을 다 면하고 새로운 자유민이 되어서 출발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게 되었을 때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성도의 새롭게 된 신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몰랐던 과거의 사람들은 옛사람인 것은 하나님 몰랐을 때, 속죄를 몰랐을 때, 영생을 모르고 살아왔던 그러한 옛사람의 신분에서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백성된 자로서 출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와 너무 대비가 되자. 옛날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나요? 내가 좋아하는 대로 또 그것이 죄가 되든 사탄이 박수를 치든 상관하지 않고 내 판단에서 내가 좋으면 그 길로 갔잖아요. 이제 구원받은 성도는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게 살 길이다.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고 이제는 세상의 노예가 아닌 애굽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변화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에 보면 감독들을 애굽에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 옛날 모습입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동안의 모습이었잖아요. 이제는 그런 모든 억압에서 종살이에서 해방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을 때 우리는 과거에 노예, 사탄의 노예, 죄의 종살이를 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멀리 하려고 해도 이미 우리 속에 마음속 또 우리의 혈통 속에는 아담과 하와의 그 불순종의 죄의 씨앗이 뿌려져 있기 때문에 사탄이 그렇게 끈질기게 아담과 하와만 넘어뜨린 것이 아니고 그들의 자자손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죽게 하는 그런 악의 씨앗을 뿌려놨기 때문에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갖 불행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거짓, 또 교만,
욕심, 싸움, 전쟁, 이기심의 발로 이런 것들로 오늘 인간 세상을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들 세계를 보면 어느 한순간도 평안할 데가 없잖아요. 가까이 우리가 캘리포니아 지금 보면 홍수, 지금 그동안 비가 안 와가지고요. 지난번 말씀드렸죠. 미국 땅은 청교도들이 이 나라를 일구온 땅입니다. 여기는 기독교 정신이 바탕이 되어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영국 땅을 버리고 온 청교도들이 시작한 나라인데 이제는 워낙 많은 외국 이민자들 들어왔고 온갖 종교의 자유라는 그 하나의 법을 통해서 어떤 종교도 막을 길이 없는 이런 나라가 됐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해서 각 종파별로 모아가지고요, 불교 신자는 부처에게 기도하고 마음의 신자는 알라에게 기도하고 힌두교 그들에게 기도하고 뭐 이런 일이 최근에 있었거든요. 그때 저는 참 마음이 불편했어요. 왜 저렇게 하나. 그런데 이번에 비는 왔거든요. 왔는데 이게 뭐 태풍도 오고 폭우도 오고 이 머드슬라이더 그 사태가 와가지고요, 지금 3,000 가구가 200회에 따라 집을 떠나라 지금 강제적으로 지금 발령이 내리고 엄청난 피해를 좀 받고 있습니다. 이 자연의 재해잖아요. 지금 크림반도 러시아 지난번에 그 소치 올림픽 가까운 크림반도는 좀 러시아 군인들이 지금 또 진주를 하고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90분 동안을 통화를 하면서 푸틴 수상하고 러시아 군인들 철수시켜라, 대가를 치를 거다. 굉장히 지금 긴박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러다가 또 전쟁이 나지 않나 할 정도로 지금 이렇게 평화를 구가하고 사람들이 평화 노래를 하면서도 한쪽에서는 끊임없는 이런 대립, 반목, 질시, 자연의 재해, 인재 등으로 해서 또 중국과 한국이 요즘은 미세먼지 때문에 엄청난 지금 피해를 받고 있고 어떻든 오늘 시대를 보면 어느 곳을 보아도 참 이곳이다, 이게 정말 좋은 곳이다 하고 안정을 가질 만한 곳이 어느 곳도 없는 것 같아요. 왜 이럴까? 우리는 이것을 성경을 보면 인간들의 그 죄성 때문에 온갖 욕심 때문에 자연도 피폐해지고 또 인간 사회도 이렇게 어려워지고 난리와 난리 소문, 전쟁의 소문이 끊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애굽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건져내시는데 그 방법은 양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왜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양을 잡으라고 했을까? 그것도 각 인에 따라 매 인에 따라서 양을 잡으라. 그 양의 피를 먹지 말고 뿌려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큽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로부터 애국 같은 세상의 노예로부터 해방받는 길은 양을 붙잡는 길입니다. 이건 뭘까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어린 양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그는 죽었습니다. 여기 양을 잡으라 그랬거든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러 오셨잖아요. 베드로는 처음 이해를 못해서 안 됩니다, 죽어서 안 됩니다, 베드로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께서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시면서 그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죽으심 때문에, 그 흘리신 피 때문에, 그 보혈 때문에 오늘 사탄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멸망시키지를 못합니다. 죽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출발하게 된 것이죠. 구원을 받았으니까요. 이제 우리의 갈 곳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입니다.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자, 천국, 새로운 나라. 어디 천국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데 그러잖아요. 천국은
우리가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육신의 눈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너무 멀어도 볼 수가 없고 어두워 빛이 없으면 못 봅니다. 인간의 눈의 약점입니다. 빛이 없으면 볼 수 없고 거리가 멀어도 못 보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의 마음속에는 천국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눈으로 천국을 보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래서 밝은 하늘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주님께 와서 물었죠. 선생님,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니고데모를 보시고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도 없고 볼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 말은 거듭나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니고데모는 천국을 보고 싶었고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도 않고 또 들어갈지 못 갈지 이게 미심쩍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을 볼 수 없다. 새 출발. 그리고 두 번, 그 중생의 말이죠. regenerate. 다시 태어난다. 중생받지 아니하면 천국을 볼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또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천국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물과 성령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천국을 볼 수가 있고 들어갈 수가 있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양을 잡는 것뿐 아니라 이번에는 양은 잡아서 피는 바르고 고기는 불에 구워서 먹었습니다. 함께 먹는 음식으로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으라 그랬어요. 이건 뭘 의미하죠? 왜 무교병을 먹으라 했죠? 그것은 워낙 지금 다급합니다. 애굽인들이 어서 나가라고 언금 폐물을 손에 쥐어주면서 옷을 주면서 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지금 발효가 되지 못한 밀가루를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주섬주섬 쌀 수밖에 없는, 그리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발효되지 못한 그것을 빵을 구워서 어서 먹고 나가야 되는 그런 아주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누룩을 넣지 않은 빵,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월절 이 빵을 먹습니다. 그 옛날에 그 유월절을 생각하면서 영적으로 보면 누룩이란 것은 이 잘 이렇게 부풀게 하잖아요. 밀가루 속에 누룩의 씨앗을 넣으면 이게 전체가 누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누룩을 죄에 비유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의 삶에 있어서 죄가 없는, 누룩이 없는 빵을 먹으며 살아가라. 이것은 매우 우리에게 중요한 성도의 삶의 원칙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음식을 먹지만 그 음식 속에 우리 자신들을 건강하게 하고 영양 있게 하고 은혜를 우리 몸이 잘 유지되도록 하는 음식을 먹잖아요. 그런데 만일에 그 속에 잘못된 것이 들어가면 병이 나잖아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그 죄가 없는 누룩이 없는 그런 빵을 먹고 떡을 먹으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이 무교병에 대해서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러면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장정에 나서는 자들은 누룩을
제거해야 됩니다. 이 누룩은 성도의 갈 길을 멈추게 하고 머뭇거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누룩이 없는 빵은 맛이 없잖아요. 딱딱하고 먹기에 불편하고 부드럽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은 이 세상의 죄가 주는 기쁨이나 즐거움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누룩 없는 빵과 함께 먹는 성도의 삶에 있어서 죄를 항상 경계하고 물리치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삶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들은 누룩을 경계해야 됩니다. 죄를 용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이것은 문관이 썬나물입니다. 자, 양의 고기를 먹죠. 우리 주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주님의 살을 먹고 마시는 신앙이죠. 그 다음은 죄를 멀리 회개입니다. 누룩 없는 빵을 먹고, 마지막으로 이 썬나물을 먹어라. 이건 뭔가요? 말 그대로 맛있습니다. 구약 성경 이 단어는 3번이 나오는데, 썬물 할 때 말아요, 썬물. 그런데 오늘 여기서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필이면 아주 입에 썬 나물을 먹게 했을까? 이 썬 나물은 상징적으로 슬픔을 의미하고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애굽에서 지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하면서 그 고통의 세를 보냈잖아요. 자녀를 낳아도 기르지 못하고 아들을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 그 아픔, 슬픔, 고통. 눈만 뜨면 일어나서 벽돌을 구워서 애굽인들의 성을 쌓아주어야 되고, 제대로 일 못한다고 그냥 가죽 해초리로 등에 피가 나도록 맞아야 되고, 이런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쓴 맛을 보며 살아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받았던 고난의 세월을 잊지 말아라. 이 나물을 먹으면서 애굽의 생활을 기억해라. 너희가 구원받게 되었을 때,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세월이 흘러갔을 때 지난날에 애굽에서 고생했던 거 제발 잊지 말아라. 그 고난 속에, 노예 생활 속에서 내가 너를 건져내지 아니했느냐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썬나물 속에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할 때 어떤 때는 좀 구원의 감격이 약해질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아니지. 과거 하나님 몰랐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 얼마나 세상의 죄 아래서 신음했던가, 얼마나 우리가 죄의 노예 속에서 희망 없이 절망 가운데서 내일 없는, 천국이 없는 삶을 살아왔던가를 기억해라 이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았을 때 고통받았던 죄의 아픔을 잊지 말아라.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라. 또 한 가지는 앞으로 받을 고난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나오자 바로 가나안 땅에 직행한 것이 아닙니다. 40년 동안을 광야를 헤맨 겁니다. 제일 처음에 이 마주친 장애물은 홍해 바다였습니다. 레드시죠. 자, 홍해 바다 앞에 이제 당도했는데 배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비행기 탈 수도 없고 한 200만 명 되는 민족에 대 이동을 하면서 그 넓고 깊은 바다 앞에서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뒤를 보니 바로의 군인들이 추격을 해왔잖아요. 막상 그들을 나가라고 하긴 했지만 내보내고 나니까 너무 아쉬운 겁니다. 저 힘도 없는 백성들을 왜 우리가 내보내느냐, 잡아서 두고 앞으로 저들에게 일을 시키면 우리가 편할 텐데 해서 바로의 마음이 또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군인들을 풀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말고 다시 다 끌고 들어오느라, 이렇게 해서 바로의 군사들이 말을 타고 병거를 타고 달려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온 것입니다. 뒤에는 추격하는 애굽의 군인들,
앞에는 가로막고 있는 홍해바다, 이 진퇴양난이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고난이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서 육지가 되게 하고 건너게 했지만 그때 그 순간 그 절박한 그 마음의 긴장 그리고 두려움, 공포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것뿐입니까? 40년 동안 광야를 헤맬 동안에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었잖아요. 가보니까 광야니까 우선 물이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요. 목이 타죠. 또 어디 먹을 양식이 어디 있나요? 며칠 동안은 그 애굽에서 가지고 얻어온 또 쌓아온 그 발효되지 않은 밀가루 등이 있어서 어떻게 해서 먹긴 먹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옷은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신발은 그 광야 거친 이 모래길이 자갈길이잖아요. 어떻게 신발은 마련할 것인가? 어느 하나도 해결될 점이 없는 그런 광야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긴 40년 동안을 잘 건너갔죠. 무사히 통과를 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그들이 받은 고통은 참 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썬 나무를 먹어라. 앞으로도 너희가 고통을 각오를 해라. 그 말입니다. 언제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으니까 자 이제부터는 만사형통하고 모든 게 어려움이 없고 이런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나 우리 성경에 보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도 받아야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핍박도 각오해라. 또 박해도 고생도 때로는 가난도 여러 가지 우리 신자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각오하라. 그래서 썬 나무를 먹으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고난을 당하면 이건 절망입니다. 해결점이 없잖아요. 지난 며칠 전에 한국에서 한 가난한 새 모녀가 목숨을 끊었다고 하잖아요. 마지막으로 그 주인 집에 70만 원의 돈을 이제 봉투에 담아 놨어요. 50만 원 월세, 20만 원 공과금입니다. 아주머니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는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요? 이 세상은 참 힘듭니다. 가난한 대로 부요한 대로 여러 나름대로 고통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각오를 하라 이겁니다. 썬 나무를 먹을 각오를 해라. 그러나 우리에게 절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시잖아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 없는 믿음이 없이 살아간다면 참 절망입니다. 헤어날 길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의 생명이 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비록 썬 나무를 먹지만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고 이끌어 주실 것이고 도와주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썬 나무를 먹게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각오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절대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이런 연단을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황금 같은 믿음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황금은 어디서 나옵니까? 노다지 금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금광에서 나오잖아요. 그럼 그 돌 속에 철분도 있고 구리도 있고 아연도 있고 뭐 납도 있고 그 속에 일부가 금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럼 그 금을 재련하는데 몇천 도의 뜨거운 용광로 속에 금석을 넣으면 거기서 이제 이 여러 가지 금이 아닌 것들은 녹아서 미리미리 빠집니다. 제일 마지막까지 가장 고열해서 가장 무거운 그 물체가 금이라고 하잖아요. 그 금은 제일 마지막 밑에서 이제 떨어지는 것을 모아서 순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보면
뜨거운 용광 속에 들어가서 녹여지고 그 과정에서 이 잡것들이 다 이제 제거되고 마지막 남는 순금, 이것은 빛도 발하지 않고 변질도 안 되고 천년이 가도 그 빛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금과 같은 믿음이라 할 때 이 금과 같은 믿음은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많은 연단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생활은 바로 광야 교회라고 했거든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의 연단을 받으면서 훈련을 받아 나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 막 서로 인간과 관계를 맺게 하고 때로는 부딪히기도 하고 의견의 차이를 느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심을 하게 하면서 상대를 이해하게 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을 배우게 하고 참는 것을 배우게 하고 겸손을 배우게 하고 섬김을 배우게 하고 이게 바로 교회거든요. 그래서 우리 썬나물 먹을 각오를 해야 돼요. 교회 나갔더니 힘들더라. 예, 힘듭니다. 고통 많습니다. 뭐 여러분이 그건 많이 느끼실 거예요. 저도 어릴 때 교회를 나갔잖아요. 유치원 때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쉬운 일만 어디 있었겠어요? 온갖 것 다 겪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고비만 넘기면 그 다음에 얼마나 거기에 승리, 이겼구나, 이 시험을 이겼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자란 것을 아주 우리 자신이 대견하게 느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이 되면 첫째는 양의 고기를 먹습니다. 양의 피를 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주님의 보혈의 공로에 우리 죄를 씻는 것을 의미하고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 같은 우리의 신앙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죄를 멀리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난의 쓴 나무를 먹어라. 요 세 가지 우리가 잘 지켜나갈 때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더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 은혜를 더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앞에 보여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보든 보지 않든 존재합니다. 천국은 우리가 들어갈 곳입니다. 그곳에 우리보다 먼저 간 분들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거처할 곳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 가지고 오늘도 낙심하지 말고 힘차게 앞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영원한 귤의 6월절을 저희들이 함께 보면서 들으면서 우리도 이 6월절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씻음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흘리신 찢어진 그 상처 가운데서 우리가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누룩 없는 딱딱한 음식을 먹으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쓴 나무를 먹으며 삶의 아픔을 겪으면서 인내하며 우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이 애굽 같은 세상을 비록 저희들이 살아왔지만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힘차게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 시간에 준비하시